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 마른 뼈들이 나타나죠. 여기 마른 뼈는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들을 말합니다. 그 11절입니다. 오늘 여기서 5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이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장소 현장에서 그 모습을 다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이 에스겔 선지자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히브리 말로 하는 것은 그냥 예언한다, 예언한다, 말을 전한다, 선포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고요? 지금 여기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아예 그 현장에 데려가서 그 현장을 직접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11절에 이 뼈들이 뭔지 아느냐?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라고 아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대언은 어떻게 하라, 그리고 대언이 이루어난 다음에 생기는 어떻게 불어넣어라, 그거를 어떻게 하라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13절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여기 14절까지 전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사실 요지이기도 합니다. 결론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리라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배도했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낙심천만으로 돼서 마른 뼈처럼 돼버린 겁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일어날 기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죽었으면 매장돼야 되는데 매장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매장 안 된 것은 수치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도 말씀 전해주시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네가 대언하라, 예언하라, 설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설교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그러나 그 말씀 내용은 결코 혼잡하지 않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사람은 그것을 확실히 보고 듣고 이해한 다음에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설교의 기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여기 골짜기에 가득한 뼈입니다. 11절에 말씀하였듯이 하나님이 아예 가르쳐 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족속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 현상입니다. 그런데 마른 뼈,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간 이스라엘 온 족속들은 거기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좌절과 낙심입니다. 의지가 다 꺾여버렸죠. 그리고 소망까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더럽힌 나의 큰 이름,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도 내 이름을 더럽혔고 우상 숭배로 너희들이 이방 땅에 가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돌아오지 않고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까지도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혁할 수도 없고 거기서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바로 우리 과거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이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공허, 혼돈, 흑암 속에 있었던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존재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언하라, 대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그때 이 뼈들이 연결이 됩니다. 7절, 8절 연결이 되고 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뼈들이 모여서 이 형태, 사람의 모습을 가꾸게 되죠. 근데 마치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 모습, 그 모습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골짜기에서 이 마른 뼈를 다시 이스라엘 온 족속으로 다시 만드는 그 과정은 창조 역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손으로 아니고 말씀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합니다. 이것이 창조와 구원의 역사의 차이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죠. 출애굽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죠. 그 역사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시대, 신약 시대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내시죠. 바로 그 창조와 구원의 그 차이입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그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8절에 생기가 없더라. 형태는 생겼는데 생기가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이 히브리 말로 이 루아크라는 그런 말로 성령이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말은 번역할 때 성령이라고 하면 혹시 할까봐 생기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도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생기는 성령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 바람과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기란 성령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죠? 여기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바로 성령을 향하여 예언하라. 말씀을 선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대로 하니 10절에 그 생기가,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납니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2장의 모습과 지금 에스겔 37장의 모습은 똑같은 절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예수에 대하여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이 living being, 생명이 living being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그러나 살려주는 영은 바로 life giving spirit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우리 번역에는 좀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시죠. 바로 그 역사가 여기 10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 셋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이 지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있는 존재, 그리고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됩니다. 네 번째, 이렇게 만들고 된 다음,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냥 불쌍하니까? 아닙니다. 불쌍해서 살려준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여기 12절부터 14절까지 주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12절 잘 보십시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하기라.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 말씀은 다시 얘기하면 너는 무덤에서 나오라. 너는 거기서 나오라. 너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큰 군대가 받은 첫 번째 사명입니다. 무덤에서 나오라.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고국 땅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살 것이다 라는 얘기죠. 살아라 라는 명령입니다. 살아라. 너희들이 지금 이 바벨론에서 이제 일어났는데, 이 골짜기에서 일어났는데, 이제 너희는 원래 너희들이 머물러야 될 그 땅, 내가 너희 조상들과 언약해서 주기로 한 그 땅, 그 땅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무덤에 있지 말란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더 이상 낙심이나 좌절에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줬고 너가 새롭게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나오란 얘기죠. 시체들이 있는 곳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너는 살아있으니까 나오란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불러내니 넌 나오란 얘기죠. 그리고 내가 너를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낼 테니 너는 그로 돌아가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거기서 살란 얘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잘 기억나시죠? 나사로. 무덤 속에 나흘이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무덤에서 주님이 돌을 굴려라. 그리고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지만 그 명령과 동일합니다. 지금 그대로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힘이 아니다. 내가 너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내가 너를 다시 고국 땅으로 보내서 그 고국 땅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들은 이제 고국 땅에서 살라는 첫 번째 사명입니다. 다섯 번째, 두 번째 사명입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창세기 3장 14절에 불타는 그 떨기나무,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는 그 뜻은 바로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에요. 모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창조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3차원 공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초월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뜻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뜻도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서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 창조는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역사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관여할 바는 없어.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쌓을 때 너희는 누구도 거기에 관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았어. 그러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내가 너 모세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이룬다 라고 지금 모세를 보내신 것이죠.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모세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십니다. 일일이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죠. 내가 도대체 누구인데 바로에게 뭐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 있습니다. 너의 오른손으로 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전할 말씀까지 다 입에다 더 넣어주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뭐라죠?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내가 너한테 붙여주마 라고까지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이 아직 자격이 돼 있지 않아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택해서 능력을 주십니다. 택해서 자격을 갖춰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앞에 모세가 말도 못해요. 아론이 대언하지. 그러다 나중에는 모세가 직접 말합니다. 처음에는 갈 때 자기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데리고 마치 여행 가듯이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죽임을 받기 직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가정에 있었던 그 할례 문제가 해결되고 저 십보라와 두 아들은 보내고 자기 혼자 가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아직 준비도 되지도 않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모세를 지금 만들어 가시면서 출애굽을 성취하십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5번째,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그 말씀은 내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요 내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하는 섭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론이 뭐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의 결론은 뭡니까? 왜 출애굽을 했죠? 그냥 불쌍하니까 고통받으니까 끄집어낸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너희 스스로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라고. 여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그냥 단순한 그 팩트를 너희들이 알 것이다 라는 그 사실 전파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려라 라는 그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 낙심하지 말라. 너희들이 마른 뼈 같은 존재가 되었느냐?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좌절했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느냐? 그래서 마른 뼈 같은 존재가 되었느냐? 누구도 너를
보살펴주는 사람도 없이 그냥 골짜기에 흩어져서 무슨 뼈인지도 모르게 그냥 흩어졌느냐? 아무런 소망도 없느냐?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노라. 여기 37장 1절에서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시고 그 뼈들이 가득한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지금 이들이 얼마나 낙심 좌절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사망의 이 계곡에 지금 있는지,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낙심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낙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낙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굴곡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찬송을 하죠. 우리 임종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제일 뭘 하죠? 찬송하잖아요. 그죠? 찬송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슬퍼서 울죠. 그러나 우리는 슬퍼서 운다기보다 찬송하잖아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에서 하시는 말씀. 왜 마른 뼈를 보여주셨죠? 낙심하라고? 너의 형편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책망하시려고? 아니에요. 물론 책망도 들어가죠.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를 봐라라는 책망도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목적은 지금 이스라엘의 큰 군대를 만들기 위함이었어.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라는 거 다 알잖아요. 깨닫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더욱이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책망이 되지만은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내가 그런 존재로 살지 않도록 내가 너를 다시 건져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죠. 첫 번째, 낙심하지 말라. 두 번째, 죽어야 삽니다. 마른 뼈가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나의 옛사람이 산다면 나의 옛사람이 죽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마른 뼈가 될 때까지.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자기가 자기 생각에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안 오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두 손 놔버리고 완전히 마른 뼈처럼 되어서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자기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목사 이제 어디 신학교 들어가고 처음 이렇게 하니까 먼저 목사의 길을 걸어가셨던 몇 분들이 저에게 묻는 게 그거예요. 언제 죽었습니까? 처음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갑자기 죽다니 뭘 죽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쪼개져야지. 쪼개져야지. 쪼개져야 하나님 말씀을 받죠.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온 것은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라고 하셨듯이 마찬가지 이 시대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통해서 합니까? 그래야 그것이 바로 예배로 직결이 됩니다. 예배로 직결이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그 40년 광야 생활을 계속 하면서 배웠던 것은 하나님께 말씀 순종이거든요. 구름 기둥이 뜨면은 텐트 접고, 구름 기둥이 가면은 이동하고, 다시 구름 기둥이 서면은 텐트 펴고, 그것이 40년 광야의 행진이었잖아요. 거기서 뭘 배우죠? 너는 애굽의 종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군대야.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군대죠. 가라 서라 가라 서라. 그 40년의 행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는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라는 것을 몸으로 터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그냥 건너죠. 요단강을 그냥 건너죠. 홍수가 돼서 물이 이렇게 넘치는데 그냥 발로 딛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요단은 물을 밟으면서 갈라집니다. 전혀 다릅니다. 40년의 그 군대 연습, 행진의 연습으로 인해서 광야 2세대는 광야 1세대와 전혀 다른 믿음의 군대가 된 것이죠.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중에 그곳에 예배를 드리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왜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를 없애기 위한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구제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기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없어지면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도 없고, 이 삼권 분립 체제도 없고, 경제도 없고, 다 없어요.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껍데기만 있어요. 다 없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 바로 교회입니다. 저 교회를 없애기 위하여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못 모이잖아요. 교회가 전도를 못 하잖아요. 교회가 이 새 가족들 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5인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건강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 교회를 없애기 위한 그 사탄의 괴계입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누가 얘기했듯이 코로나는 어떤 이 지구 온난화나 아니면 지구의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무를 심으면은
코로나가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식목을 해서 코로나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여기에서 이 공해를 없앤다고 해서 코로나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끝나죠?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할 때 끝납니다.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마지막에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그 계수하는 것 때문에 그냥 이 사람 계수하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지금 다윗의 중심에 자기 자랑이 들어가고 자기가 지금 여태까지 꾸려놓았던 병력을 확인함으로 자기 그 전력을 국력을 과시하려고는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징계하시거든요. 그때 내려오는 게 뭡니까? 세 가지 옵션이 전쟁, 기근, 전염병 아니에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죠. 3일 동안. 다윗이 회개할 때 이것이 끝납니다. 회개할 때 끝나요. 광야 민수기에서도 연병이 돌죠. 그때 회개할 때 끝납니다. 코로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종식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코로나는 계속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교회가 회개하고 개혁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37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을 늘 새기기 바랍니다. 거기에 예배 회복이 들어갑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것, 예배 회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에스겔 이 37장에 나와 있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여호와의 큰 군대로 삼아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결코 우리의 모습을 현재 상황을 통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마른 뼈처럼 되어야 주님이 다시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곳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대에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이 교회와 이 한반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